사랑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사람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양이 달라요. 이것은 믿음이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의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신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신뢰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분들을 보면서 내게 순종하지 못한 것은 뭔가, 이걸 보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고 닮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6명을 이제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다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이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좀 제쳐놓고 한 6명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 6명이 누구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입니다. 이 6명 중에서 3명은 왕이에요. 3명은 사사고, 1명은 왕이고, 1명은 선지자고, 1명은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6명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위에서는 아벨부터 차례대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6명은 연대기 순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냥 때로는 무작위로 한 거예요. 원래 나이 순대로 먼저 태어난 순대로 한다면 누구냐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연대기 순으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분들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명의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본문에는 자세하게 이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제 이분들이 나온 그 배경의 성경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6명 중에서 이분들은 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 우리 첫 번째,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락인데 바락은 사사기 시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당시의 사사가 누구였느냐? 여자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사실 사사는 모든 사사가 다 남자인데 유일하게 드보라만 여자 사사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사사가 남자라면 보통 사사가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지금 사사가 여자 드보라이니까 직접 사사 드보라가 가지 않고 군대 장관 바락을 세워서 당신이 이 백성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게 하신 말씀은 용기가 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야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락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가 이 바락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락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면 돼요. 가면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바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사 드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가면 내가 싸우러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락의 모습이 지금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 없어 보여요. 왜 바락은 왜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면 전쟁터로 가겠다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락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시스라, 즉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고 그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야빈이 자기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싸우러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야빈의 군대가 몇 명이 왔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10,000명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또 바락이 두려워한 것은 그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왔다는 거야. 철병거 900대에 이게 이제 종횡무진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돼요. 자, 그러니 이 바락은 시스라, 즉 야빈의 군대를 볼 때에 겁이 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군대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어디로 야빈의 군대를 데려온다 그랬어요? 기손강. 기손강은 어떤 강인가 하면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뭐냐면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비가 흐르지만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땐 말라버린 땅이에요. 이걸 간헐천, 간간이 비가 올 때만 강이 흐르는 이런 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빈은 철병호 900대, 지금 이때가 건기입니다. 건기라서 강이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라서 이 철병호가 달리기가, 철병호가 이 질주하기가 아주 좋은 때예요. 그러니 이 야빈은 이 군대와 자기의 군인들과 함께 철병거를 이 기손강으로 집결시켜서 여기서 전쟁하고 여기서 싸우면 자기들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패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빈의 군대, 그의 900대 철병거를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 들였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손강은 저 말씀은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데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와서 이제 이 기손강이 진흙벌이 된 겁니다. 자, 진흙벌이 될 때에 이런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사람도 물론 움직이기 어렵지만 이 진흙벌에 이 굴러다니는 철병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야빈의 군대를 대파를 하고 승리한 거예요. 야빈은 지금 건기고 지금 기송강이 바싹 말라 있으니 여기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파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빈과 시스라는 뭘 간과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했어요. 즉 하나님은 건기 때인 지금에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기 때에 비를 내리셔서 야빈의 강력한 무기인 그들의 장점인 이 철병거가 그야말로 쓸모없는 고철덩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 이 바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야빈의 군대를 네 손에 넘겨줄 터이니 가면 된다라고 하셨으면 이 말씀 믿고 가면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 승리 역사를 처음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락의 이런 모습이 절대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전쟁터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드보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런데 영광은 당신이 받지 못하고 여인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영광 누가 차지해요? 당연히 장수가 차지해요. 대장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승리했는데 그 영광을 이 바락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차지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차지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최고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장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근데 적장의 목을 누가 베요? 적장을 누가 죽여요? 바락이 죽인 게 아니고, 바락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바락이 마지막으로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어야 됐는데 이 시스라를 바락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에게 내가 너에게 승리 줄 것이다,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 영광을 누가 받아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받고 승리했는데 초라한 승리인 거죠. 그러니 이런 바락의 모습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바락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때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썼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보고 믿음의 사람을 했을까요?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전쟁터로 가자라고 한 것은 물론 이 야빈의 그 철병거 900대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나와 함께 전쟁터 가자고 요청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이 전쟁터로 같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지금 바락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믿음으로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사무엘서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자,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어느 정도로 컸어요? 땅이 진동할 정도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블레셋과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죠. 이런 기대로 인해서 용기가 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데, 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왔었어도 전쟁에서 졌고 법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 하면,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런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 사사인 당신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가 있지만 해도 백성들은 당신을 보면서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해서야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좀 부족해요. 좀 모자란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 뭐냐? 연약한 자들, 좀 모자란 자들, 부족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기도하고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어나게 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나라든 교회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 좋으니 나만 독불장군으로 앞서가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고 지금 봉사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요,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툭 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담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도 사랑해, 당신 사랑해, 또 당신과 함께 할 거야 하고 그를 세워주어서 다시 그가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고,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함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만 믿음 좋다고 나만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뭐 흔들리지 않고 뭐 아주 그렇게 신앙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란 것이고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로 믿음 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고 성장했다면 그건 여러분 혼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약할 때부터 지금껏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런 모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난 하나님께 빚졌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빚졌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락, 우리가 볼 때 뭐 믿음 없어 보였는데 사실은 그의 모습이 이 믿음 약한 10,000명의 백성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워 주게 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전쟁터 같이 갑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 보고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해서 격려해서 같이 다 싸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로서 섬겨야 돼요. 특히 믿음 약한 자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앞에서 뭐 믿음의 사람 6명 중에서 이분들은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락이 그렇지만 또한 삼손도 그래요. 삼손은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뭐 전무후무한 힘을 받아서 엄청난 힘이 센 사람으로서 이제 승리, 뭐 가는 데마다 승리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믿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은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되고 술도 마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나실인인 이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의 그 시체에서 벌이 이제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시체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그거에 접촉하면, 거기 있는 건 먹으면 부정해져요. 나실인인 사사는, 삼손은 그건 먹으면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끄임이 넘어가서 머리카락 다 잘려버려요.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영이 떠나게 되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전락해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큰 죄와 잘못을 범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그것만이 아니에요.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 잘리고 이제 눈이 뽑힐 때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의 신이, 블레셋 사람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라 간의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백성이, 군인이 이긴 게 아니고 왕이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긴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삼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신도 아닌 것에게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돼요. 이런 삼손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 이 삼손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시브리서 기자는 이 삼손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구약의 말씀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고서 이제 성지, 신전, 기둥 양쪽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쪽으로 손을 잡고 이걸 밀어뜨려서 신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3,000명의 이 블레셋의 방백들, 백성들 또 뭐 저기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범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지만 지금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죽음의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누구?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죽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 보면 평생 흉악한 죄를 범한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비방하고 욕했는데 한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 가운데 있는 저분은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강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로 벌받고 죽지만 이분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다. 이분은 옳은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염치도 없지. 평생 나쁜 짓 못된 짓 죄만 범하고 나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나 구원해달라, 천국 데려가게 해달라 말이 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평생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라고 우리는 모른 체하고 지옥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람까지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고,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의 이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깨닫고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그 작은 믿음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믿음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분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그때 하나님 마라나타 할렐루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살다가 실족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분이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불신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죽음 임박하기 전에, 죽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힘써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간직하느냐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잘해야 돼요. 우리 두 분 바라기에 있어서 믿음 뭐예요? 함께. 믿음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거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분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잘하는 분이 계셔요. 훌륭한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삼손에게 배운 믿음 뭐예요? 죽음의 순간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되지 못해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부모와 선배, 주 여러 성도들의 그런 도움과 격려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 믿음이 이마만큼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위의 가족 또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의 믿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처럼 믿음 약한 자를 잘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삼손처럼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